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다들 얼굴이 좀 빛이 나고 있어요. 기름진 얼굴로 한 2kg 정도 찐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좀 풍성합니다. 네, 감정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느낌, 기분을 말합니다. 2015년에 월트 디즈니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했죠.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들이 캐릭터를 통해 심리 상태를 표현했는데요. 여기에서 사람의 정서를 주관하는 5가지 감정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 캐릭터의 이름은 기쁨이, 버럭이,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이 감정 캐릭터들은 영화의 주인공인 라일라, 앞에 나오는 라일라라는 12살 소녀의 머릿속에서 움직입니다. 이 라일라의 핵심 감정은 5가지 감정 중에서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핵심 감정인데요. 무조건 기쁘고 낙천적인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영화의 하나의 줄기입니다. 슬픔의 존재 역시 하나의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 5가지 감정 중에서 기쁨이 외에는 버럭이,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4가지가 벌써 부정적인 감정에 속하죠. 그렇습니다. 어떤 감정도 그 감정 자체로 좋거나 나쁘거나 라고 말할 수 없다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감정이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이러한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위대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한민국 남자들에게는 눈물이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태어나서 몇 번 울어야 하죠? 한 번이요? 3번 울어야 되죠? 네. 3번 뭐 어떻게 울고 살겠어요? 저희 남편은 매일마다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있는데, 슬퍼하는 감정을 남자답지 못하다, 연약하다,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은 결코 좋은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으면 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린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장기가 대신 울고 있대요. 그래서 장기가 병이 든다고 합니다.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감정을 48가지로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다양한 감정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14개, 부정적인 감정이 34개여서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삶을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부정적인 감정은 개인뿐 아니라 타인과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한 명이 좀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당하면 우리 주변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될 때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결되면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 그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의 템포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음악이나 스포츠에서 템포, 즉 속도가 맞지 않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세션들이 막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막 세션을 제가 연습할 때 보면 맞추는 게 리듬도 맞추지만 박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박자가 맞지 않으면 음악은 듣기 싫은 소음이 되고 운동 경기라면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세, 리더였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고 있는 리더인 모세가 백성과 다투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백성과 왜 다툴까요? 서로 뭔가 의견이 맞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더 모세와 백성들의 갈등으로 공동체의 위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교회를 잘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갔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성도들하고 교회에서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담임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게 가장 고민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별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면서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딱 되면은 너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 아무 걱정을 하지 말고 교회 안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남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담임 목사 또는 담임 교육자, 부서의 어떤 담임 교육자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일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이 자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소통하는 법을 잘 모르는 새신자나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경우에는 목회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의 소통이 불통이 되면 하나님과의 불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부부가 되어가듯 목회자와 성도도 한 교회 안에서 부부 같은 관계로 이루어갈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고 속도를 맞추어가는 어떠한 소통과 어떠한 배려와 어떠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와의 갈등을 잘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 그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결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답을 내면 되죠. 그런데 답을 내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우리의 감정이 개입해서 그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바로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문제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무엇일까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을 원망이라 합니다. 모세에게 탓을 하고 모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원망은 이때만 한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좀 백성들이 너무 아직도 미성숙하여서 원망이 습관입니다. 16장 2절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는 좀 잘 안 보고 넘어갔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을 때 목말라 죽게 하겠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기 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못 먹어서 죽는구나. 계속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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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습관처럼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망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에 대한 표출입니다. 그 감정은 숨겨져 있는 거죠. 원망으로 표출되는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들어갔는데 이 부정적인 감정은 바로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강신주는 그의 책에서 후회가 모든 불운을 불행한 운명, 이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나약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가장 후회되는 일들이 있나요? 아니면 후회를 할 만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나요? 만일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남편과 다툴 때 자주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남자를 안 만났어야 하는데, 이 남자가 울 때 내가 안 받아줬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사실 20년 동안을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후회라는 감정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자아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게 됐어요. 네덜란드의 유대계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후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후회란 우리가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했다고 믿는 어떤 행위에 대한 관념을 반하는 슬픔이다. 외울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역시 철학자죠.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의식을 전제로 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우리 남편을 안 만나면 더 좋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착각인 거죠. 내가 그런 수준이 아닌데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으면 진짜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착각과 오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철학자가 안 됐나 봅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했다고 믿는 것만큼 거대한 착각이 없다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더라면 안 굶어 죽었을까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행복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후회하는 사실은 팩트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후회는 자신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구원을 선택할 자유가 있었다는 착각. 내가 하나님이 이곳을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의식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사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원이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있었다고 믿는 착각과 오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결국 후회는 신적인 강한 자의식, 나는 신처럼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자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진짜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 빨리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교만과 오만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착각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알아차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고 지나갈 때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풀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후회라는 감정을 지나서 비난과 원망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 이 원망이 만만한 상대에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화풀이를 못하고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모세에게 화풀이를 하죠. 우리도 부부 관계에서 내가 남편하고 좀 상대가 어렵다. 그럼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죠? 보통? 자녀들에게 하죠. 형제 중에서도 싸움이 나면은 내가 좀 만만한 자매나 형제에게 화풀이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와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모세와 백성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아요. 아직 백성들과 모세가 미성숙한 단계임을 하나님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러한 감정이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않았고 이거를 계속 보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봤더니 그 원인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게 어려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특별히 르비딤 지역은 와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디가 뭐냐면요, 광야에 가끔 비가 쏟아질 때 시내를 이루어 물이 흐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곧 말라버리는 건조한 천, 건조한 냇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말랐다는 것은 그 사막지대에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17장 2절 말씀에 다툰 다음에 우리가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다투어라는 말은 단순히 원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래, 너 때문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비난을 모세에게 가했던 거예요. 모세의 표현대로 돌질, 그때 우리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 돌질하는 건 뭐냐면요, 죽일 때 돌멩이를 던져요. 돌질할 정도로 비난의 강도가 매우 심각했다는 거죠. 완전히 죽자 사자 덤벼든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 성격 등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판단 가운데서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신하고 나쁘게 말하고 미워하면서 저주하는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몹쓸 백성들 아닙니까? 어찌하여 라는 말은 한마디로 왜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어찌하여 감탄사가 아니라 왜라는 why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시험하느냐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출애굽기 1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험하리라 라는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제가. 근데 여기서 시험은 뭐냐면 훈련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입증하다, 검증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라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 진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리더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너 말해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오만한 행동일까요? 후회라는 감정이 오만임을 백성들의 불신앙을 보여준 단적인 구절입니다. 물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를 밝히고 싶어 한다는 말인 거죠. 7절 말씀에 이곳을 무리바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라는 감정은 오만한 행동이기 이전에 신적인 도전입니다. 사실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모세, 광야에서 40년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던 모세는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에서 미숙한 백성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을 좀 봤는데요. 리더의 이런 어떤 성격, 그런 기질을 능가해서 하나님으로 훈련된 모세가 리더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백성들이 죽겠다고 덤벼도 리더는 좀 참아야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배우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회사에서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바로 도로 갚아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누구한테 물어보죠? 백성들에게 안 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주님께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세의 훈련된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40년 훈련을 통해 이제 후회하지만 그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 40세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분노와 원망과 이런 모든 감정의 표출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죽음으로 이끌고 갈 정도로 엄청난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감정을 바로 표출했던 이 사람도 죽인 사람이 그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답을 구할 때, 문제가 생겨서 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다가가셨나요? 바로 17장 5절에 모세에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주님께서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도 너 왜 그렇게 못된 마음을 가졌어? 왜 원망하고 있어? 백성들을 지금 후회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왔다는 것 자체로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지금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잠깐 상담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싸우고 다투고 힘들 때 상대방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마라. 대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그러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한문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원인을 주님께서 알고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주신 거예요. 기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잘 안 찾게 돼요. 근데 고난과 역경과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나에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있는 거지? 나에겐 이런 환경이 왜 몰려오지? 이럴 때 한 번 더 믿는 성도들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행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행한다는 말은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말로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해요, 우리 애들이. 근데 공부하고 성적이 나오면 성적이 왜 이러냐고 했더니 말을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은 엄청 잘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성적이 안 나오죠. 그래서 행한다는 말은 생각보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루틴을 바꿔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행할 때 비로소 그 용서와 사랑, 자신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자신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많이 거부했다는 사람인 거 아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게 훨씬 안전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광야의 리비딤까지 와서 백성들의 비난과 원망을 들었을 때 백성들보다 저는 사실 모세가 더 원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떨기나무를 안 봤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설득했어도 내가 이 길을 안 갔어야 하는 건데 라는 후회를 그 누구보다 많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야만 리더가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17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모세는 이러한 반복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으므로 이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원망과 비난으로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행하는 방법으로 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도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번 공동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중에 일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후회하는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힘겨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그 주님으로부터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 주님, 우리는 원망과 오만과 착각으로 가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부정적인 감정, 남을 탓하는 원망과 오만으로 나아갈 때 주님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후회하더라도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우리가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답을 내주시옵소서. 주님께 답을 구합니다. 그 답을 통해 행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날 한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대로 행할 능력과 아버지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번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서 살피셔서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내 마음을 요동합니다. 내 마음대로 표출하고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을 사람이 아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하는 성숙한 신앙인 멋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